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것, 무언가로부터 갇혀있던 상태에서 탈출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사회 현상에서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좀 규모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한자어긴 한데 탈이라는 걸 붙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하곤 합니다. 이런 거예요. 탈이성주의, 탈구조주의, 탈권위주의, 탈정부, 탈종교, 탈성정체성, 탈세계화 등등. 요새는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으로 가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죠. 시대 정신은 이런 사회 현상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개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죠? 당신을 규범짓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당신을 묶고 있는 그 현실, 억압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라. 자유를 찾아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MZ세대, 또 이렇게 MZ라고 하면은 되게 꼰대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MG라고 해야 된대요. MG세대인데 이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자주 사용돼요.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하고요, Z세대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MG세대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1981년도부터 201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한국 인구의 33%가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의 47%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위해서 생겨난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유독 나타나는 그런 신조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MZ세대, MG세대의 대표적인 이 특징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보다는 자신의 감정, 그 감정에 충실하는 것, 철저히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또 주저함없이 나서요.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부류를 MG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MG세대인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MG세대가 아니더라도요, 이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예배 장소로 우리가 이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MG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알파 세대라고 부른대요. 이제 Z 끝났잖아요. 이제 알파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대인 거죠. 알파가 오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MZ 세대와 알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부분인 이유는요, 네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이 한 문장인데 완전하지 않은 한 문장이고요. 2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8절부터 12절이 한 문장이고 마지막 13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1절과 마지막 1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밝히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2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먼저 오늘 말씀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라는 의미죠. 앞서 나온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모두 받아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어색하게 시작이 돼요. 헬러 원문을 보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죠. 동사가 없어요. 바울은 2장 말씀 뒤에 사실은 3장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잠시 기도와 찬양을 미루고 자신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했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 에베소 성도들이 엄청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왜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To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예수에게 묶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2절부터 7절까지 긴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과 경륜. 바울은 비밀과 경륜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죠. 먼저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이기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 당대에 정말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능통한 율법 학자였죠. 아마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말리엘에 이어서 정말 위대한 유대인의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투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에베소서와 함께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히브리인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의 그 민족 안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였어. 라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님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해서 예수를 따르던 그 이단자들을 처단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다른 자들을 찾아 박해하며 그들을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인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예수가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지금 부활하여 내 앞에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부활하였는가? 사울은 해결되지 않는 그 난제에 빠졌습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울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하나씩 자신이 아는 그 말씀들을 대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눈이 멀어 있지만 사울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가설 중에 하나의 가설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감춰졌던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눈이 멀어 있던 3일 동안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세례도 받고 눈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완벽한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사울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사울이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한순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때,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던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적어도 될 텐데 어렵게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대부분은 그 과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는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과 성취를 포함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성취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해요. 바울이 깨달은 그 경륜이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획과 모든 과정과 모든 성취 가운데에서 자신을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계획,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불이 난 그 빌딩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데 사명자는 그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왜 몸을 던져서 들어가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죠. 얼마 전 인디애나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저녁 시간에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2층 집에 불길이 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불타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당시 집안에는 1살과 6살 된 아이, 그리고 모두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아이들을 구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6살짜리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기어 들어가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이미 손쓸 수 없이 거세져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부쉈습니다. 2층에 창문을 부수고 그 아이를 안고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0대 그 중반의 청년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 여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를 살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든 것이죠. 누가 사명자입니까?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 설교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에베소 모든 성도들이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죽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분명히 잡혀서 죽어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단호했어요. 단호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로마에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 로마, 당시 시대 정신인 헬레니즘의 중심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함은, 헬레니즘의 그 명철함도 사라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그 큰 대로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헬레니즘으로 무장한 지성인들이 바울이 쓴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성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해요.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삶을 열심히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 때문이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겨라. 너의 삶을 즐겨라.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이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일입니다. 미련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바울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진 않았죠. 또한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사명들, 복음을 전할 일들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삶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넷플릭스에 빠져드는 건 아닐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과정에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이 유일한 이 생명을 바칠 만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분명 MZ세대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인 알파세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정말 자유로웠다 못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아이들, 또 새로 오게 될 MZ세대 분들을 어떻게 그 복음으로 또한 권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는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주면 우리는 새 부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술이 있습니까? 새 술이 있나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준비된 새 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새 술 얻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함께 발견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